출애굽기 1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가던 길을 돌이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아히롯 근처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그곳은 바알스본 맞은편의 해변이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이 막혀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면 그는 너희를 추격해 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물리쳐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따랐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보고를 들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변하여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려먹지 않고 내보내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파라오는 자신의 전차를 준비시킨 뒤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파라오는 600대의 가장 좋은 전차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전차들을 총동원했다. 그 모든 전차들에는 각각 장교들이 타고 있었다. 주께서 이집트 왕, 곧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으므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파라오의 말들과 전차들, 그의 기병들과 보병들로 이루어진 이집트 군대는 추격을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 곧 비하이롯 근처의 바닷가에서 그들을 거의 따라잡았다.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짝 뒤쫓아오고 있었다.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우성쳤다. 이집트에는 묻힐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온 거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 작정이요. 어쩌자고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이요.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소.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며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이요. 광야에서 죽느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의 종노릇이나 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나을 뻔했소.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영영 볼 수 없게 될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몸소 싸우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너는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라. 네 지팡이를 들고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뻗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들과 기병들을 단숨에 쓸어버려 내 영광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차들과 기병들을 단숨에 쓸어버린 뒤에야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나아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뒤로 옮겨갔다. 구름기둥 역시 그들의 뒤쪽으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구름기둥으로 인해 이집트 진영은 어두웠지만 이스라엘 진영은 밤에도 환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온밤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뻗었다.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셨다. 그러자 바닷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 바다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다. 갈라진 바닷물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들과 그의 전차들과 기병들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에 주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로 이집트 군대를 노려보시고 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께서 이집트 군대의 전차 바퀴를 빠지게 하여 달리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외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추격하지 말자. 주께서 그들 편이 되어 이집트 사람들과 맞서 싸우신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뻗어라.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전차들과 기병들 위를 덮칠 것이다.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뻗자 동이틀 무렵에 바닷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집트 군대는 바닷물을 피해 오던 길로 다시 도망치려고 했지만 주께서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을 쓸어버리셨다. 바닷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이집트 사람들의 전차들과 기병들과 온 파라오의 군대를 뒤덮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왔던 파라오의 군대가 모두 바닷물 속에 잠기고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의 마른 땅 위를 걸었다. 바닷물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다. 그날 이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구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질비한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들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주의 크신 권능을 보고는 주를 두려워하여 주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15장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찬양하며 노래 불렀다. 나 주께 노래하리라. 한없이 높고 영화로우신 분, 말들과 말 탄 자들을 바닷속에 던져 넣으셨네.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주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용사이시니 그 이름은 주이시라. 주께서 파라오의 전차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파라오의 용맹한 장교들이 모두 홍해에 잠겨버렸네. 깊은 바닷물이 덮쳐버리니 그들이 모두 돌처럼 깊숙이 바닥에 가라앉았네. 주여, 당신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스러워졌나이다. 주여, 당신은 오른손을 휘두르시어 원수들을 산산이 쳐부수었나이다. 주께서는 놀라운 힘으로 당신과 맞서려는 자들을 꺾어버리셨네.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 모두를 건불처럼 태워버리셨네. 주께서 콧김 한번 내뿜으시니 바닷물이 우뚝 서고 파도가 둑처럼 곧게 섰네. 깊은 물이 바닷속 한가운데 엉겨붙었네. 원수들이 크게 외쳤네. 내가 그들을 뒤쫓아가리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내가 그들을 약탈하여 내 욕심을 채우리라. 내가 칼을 뽑아들어 그들을 베어버리리라. 그러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닷물이 원수들을 덮쳤네. 거센 파도 속에 원수들이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버렸네. 오 주여, 신들 중에 당신 같으신 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당신같이 그토록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토록 두려우며 찬양받을 만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토록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내뻗으시니 땅이 원수들을 삼켜버렸네. 주께서는 몸소 건져내신 이 백성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끄셨네. 힘있는 손으로 주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거처로 인도하셨네. 뭇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무서워 떠네. 블레셋 주민들이 심히 괴로워하고 에돔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겁에 질렸네. 모압의 권력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가나안 주민들이 넋을 잃었네.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있네. 주여, 주의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주께서 불러내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강한 팔에 그들이 돌처럼 굳어지고 말았나이다. 주께서는 이 백성을 불러내시어 주께서 차지하신 산에 정착시키실 것이로소이다. 오 주여, 이곳은 주께서 몸소 머무시려고 마련하신 자리로소이다. 오 주여, 이곳은 주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소서. 파라오의 말들과 전차들과 기병들이 모두 바다에 빠지자 주께서 그들 위로 바닷물을 뒤덮어 버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그때 아론의 누이인 예언자 미리암이 손에 탬버린을 들고 나서자 모든 여인들이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며 미리암의 뒤를 따랐다. 미리암이 그 여인들에게 화답했다.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도다. 주께서 말들과 그 말탄 자들을 모두 바닷속에 던져 넣으셨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떠나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광야에서 사흘을 걸었지만 그들은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지만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 이름을 쓰다란 뜻의 마라라고 불렀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우린 도대체 무얼 마셔야 한단 말입니까? 모세가 주께 호소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주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규례와 율법을 정해주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살며 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나의 모든 율례를 잘 지킨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들을 너희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물이 12군데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샘물들 곁에 진을 쳤다. 1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갔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보름이 되는 날이었다. 그곳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는 편이 나을 뻔했소. 거기서는 우리가 고기 잡는 솥 주변에 둘러앉아 배불리 먹기라도 했소.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들어와 우리를 다 굶겨 죽이고 있어.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먹을거리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겠다. 백성들에게 날마다 밖으로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두어드리도록 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는 백성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과연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지켜보겠다. 엿새째 되는 날에는 다른 날에 거두어드리는 것보다 갑절로 거두어드리도록 하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저녁 때가 되면 여러분은 주께서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주의 영광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이 주께 불평하는 소리를 직접 다 들으셨습니다. 대체 우리가 누구라고 여러분은 우리를 향하여 이리 원망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제 주께서는 여러분을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공급하여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을 공급하여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여러분의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향해 늘어놓은 여러분의 불평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 주를 향한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리시오. 모두 주 앞으로 가까이 오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소. 라고 말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동안 백성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주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에 나타나 있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녘에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아침이 되면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너희의 주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들이 날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뒤덮었다. 아침이 되자 이슬이 진영 주변에 두텁게 내렸다. 내려앉은 이슬이 마르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깔려 있었다. 그것들은 땅 위에 내린 하얀 서리처럼 얇고 고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다. 이게 뭐지? 그들로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것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요. 주께서 명령하시길 너희 모두는 각자 필요한 만큼씩만 거두어들여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식구 수대로 거두도록 하여라. 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했다. 어떤 이들은 더 많이 거두어들였고 어떤 이들은 더 적게 거두어들였다. 하지만 거둔 것들을 오멜 단위로 재어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각자가 필요한 만큼씩만 거두어들인 셈이 되었다. 모세가 말했다. 아무도 그 양식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 양식을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 양식에 벌레가 슬어 고약한 냄새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냈다. 사람들은 아침마다 그 양식을 자기가 먹을 만큼씩만 거둬들였다. 남은 양식은 해가 뜨거워지면서 녹아버렸다. 매주 엿새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당 2오멜씩 갑절의 양식을 거두어들였다. 무리의 우두머리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를 보고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일렀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쉬는 날, 곧 주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구울 것은 미리 구워놓고 삶을 것은 미리 삶아 놓아라. 그 나머지는 무엇이든 아침까지 남겨두어라 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거둔 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으나 썩는 냄새도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했다. 오늘은 그 남겨둔 것을 드시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께서 쉬시는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들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엿새 동안은 양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지만 안식일인 이른 날에는 아무것도 거두어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 가운데 몇몇 사람은 양식을 거두어 드리려고 이른 날에 밖에 나가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주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셨음을 명심하여라. 엿새 날에 이틀치 먹을 양식을 내려주시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른 날에는 누구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밖으로 나가지 말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른 날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식을 만나라고 불렀다. 그것은 고수씨처럼 하얗게 생겼는데 그 맛은 꿀을 섞어 만든 과자 같았다. 모세가 말했다.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 후손들을 위해 만나를 한 오멜 가져다가 잘 보관해 두어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광야에서 내가 너희에게 양식으로 준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너희 후손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여라 했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도록 하십시오. 후손들을 위해 그것을 주 앞에 두고 보관하십시오. 아론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어 보관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할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경계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